애정 결핍으로 정신병동 지하에 갇혀 있던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는 세상과 부모에 대한 증오가 마음에 가득해서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온갖 약을 쓰고 상담을 했지만 오히려 더 난폭해지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치료를 포기하고 병원 지하에 가두어진 소녀는 세상을 증오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지하로 내려오는 사람의 발소리가 들리면, 발자국이 들리면 그 소녀는 벽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그 사람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별에 오랫동안 가로사러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소녀가 눈에 밟혀 가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소녀는 벽을 향해 돌아섰지만 할머니는 그저 한두 시간 동안 신문에 난 세상 이야기를 아이에게 해주고 갔습니다. 몇 년 동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꾸준히 인내하며 소녀를 찾아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공원에 나가다가, 가을이면 국화 아닙니까? 국화가 아름답게 피어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지하에 갇혀있는 그 소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아이도 나처럼 아름다운 국화를 보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국화를 한아름 따서 병원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역시 소녀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벽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할머니가 말합니다. 얘야, 오늘 공원에 갔는데 내 생각이 나서 국화꽃을 따왔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 생전 말이 없던 소녀가 돌아보지는 않은 채 이렇게 묻습니다. 내 생각이 났다고 말했나요? 그래, 내 생각이 났어. 소녀는 벽에서 얼굴을 돌려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그 꽃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소녀의 닫힌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몇 시간씩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포기하였던 소녀의 증오가 할머니의 사랑으로 봄눈 눈독듯이 녹아내리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정신병원을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교육자로서 한평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가 바로 헬렌 켈러의 선생님인 앤 셜리반입니다. 앤 셜리반은 참으로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내었지만 한 할머니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회복되게 되었고 그녀 역시 또 다른 사람 헬렌 켈러를 도와주는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제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멘토로서 애정을 가지고 권면해 주고 있고 우리 모두에게 교회 생활에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사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은 그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열망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도가 되십시오 추천해서 추천을 받아 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사도가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나의 의지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의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그 명령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도의 직분은 오늘날 목회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직분들이 있죠. 목회자, 또한 장로, 권사, 집사 등등의 교회의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직분과 다릅니다. 교회의 직분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교회의 직분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줘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주님이 주셔야만, 주님이 명령하셔야만 그 직분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세상의 모든 지위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다른 사람의 의지가 아닌 주님의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사실 디모데 전서는 개인적인 서신이지만 그 내용이 너무도 성령께서 감동하셨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편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를 나눈 부자 간의 혈육 관계보다 더 진한 관계이죠.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바울의 참 아들이 되었고 아들 된 디모데에게 바울이 오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먼저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의 은사, 은혜와 긍휼, 평강이 디모데야 너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 것입니다.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준 기원한 하나님 주시는 가장 귀한 세 가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세 가지가 돈보다도 어떤 것들보다도 너무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기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 12절은 사도 바울의 감사로 시작하여 찬송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왜 바울이 주님께 감사합니까? 이유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셔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직분을 주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주님은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여기신 것입니까? 충성되이 여기신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충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고 마침내 사도 바울은 충성스러운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충성스러운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충성스러운 직분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충성되이 여김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충성스러운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충성하지 않았던 자도 충성스럽게 여김 받으면 충성스러운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충성되이 여긴다. 다르게 표현하면 1등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1등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1등 장로님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1등 권사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와 장로와 권사를 충성되이 여기는 것, 1등으로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모님 1등 사모님이야. 충성되이 여기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김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바울에게 직분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직분자들을 충성되이 여길 때 우리에게 모든 직분자들은 충성스러운 직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되이 여김 받을 때 충성스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말합니다. 그 직분은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직분은 주님 주신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분을 받기 전에 바울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그런 말합니다.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비방자요, 그리고 박해자요, 그리고 폭행자였다. 여러분,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폭행하는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직분을 받기는커녕 심판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바울이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입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바울에게 주님은 도리어 그의 거룩한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직분을 받은 것이죠. 14절에 바울이 주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도저히 주의 직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우리는 거룩한 대림절 주간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세상에 오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1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이 아니라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 죄인의 맨 앞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바로 내가 죄인이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다. 그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이다. 그런데 그러한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그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거룩한 사도의 직분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이유를 묵상해보니 그 답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억해야 할 단어는 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본이 되는 직분자로 정하였습니다. 왜 바울이 주님에게 이 놀라운 긍휼을 주셨는가? 이유가 궁금했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은총을 주신 것이지? 바울은 그 이유가 너무도 궁금했지만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받은 그 은혜와 긍휼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자신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일체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가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성도를 폭행하였을 때 그것을 다 참으시면서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이유, 바울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샘플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좋은 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바울을 대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신 것처럼 바울 역시 후배들에게, 디모데에게 긍휼로 오래 참도록 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오래 참았던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후배들에게, 성도들에게 오래 참아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보기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본을 보고 따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노릇을 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나의 아버지의 모습을 나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는 것이고, 어머니 노릇을 하는 것도 내가 본 어머니의 모습대로 내 자녀에게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모교의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제가 목회 훈련을 받으면서 거쳐왔던 목사님들의 좋은 모습, 때로 좋지 않은 모든 모습이 저에게 본이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을 본보기로 삼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좋은 목사님이 되는 것이죠. 좋은 장로님을 본보기로 삼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좋은 장로님이 되는 것이죠. 좋은 권사님을 롤모델로 삼으면 나도 모르게 좋은 권사님이 되고 나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본을 삼을 만한 어른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를 가리켜서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바울은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직분 주신 하나님께 12절에 감사하였고 그의 감사는 17절에 찬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감사로 직분을 시작하여 찬송으로 직분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의 은총과 함께 직분 주신 그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직분을 꿰찬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격은 1도 없지만 오직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직분을 받았음을 바울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분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결코 직분을 가지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겸손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또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명심해야 할 것이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주님 주신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때 내가 너를 전에 지도한 예언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다 마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목회의 사명을 정년에 이르기까지 감당하신 목사님들, 그 하나만으로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가 나처럼, 내가 먼저 걸어왔던 것처럼 너 역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인데, 수많은 어려움도 있고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할 것인데, 무기는 무엇인가? 바로 내가 너에게 지도한 예언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를 때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끝까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음을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라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양심이 불량하였고 믿음에 관하여서 파선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안 좋은 본보기로 20절에 두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들고 있습니다. 내가 그 둘을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당시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 두 사람은 무슨 말을 하였는가? 믿음을 가지고 윤리를 저버리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막 살아도 된다라고 잘못된 말을 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 마음대로 살아,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경건치 않은 것으로 점점 나아갔고,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두 사람을 교회에서 징계를 내려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출교를 한 것입니다. 그 징계를 통하여 그들의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두 가지,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결국 양심을 버리게 되면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파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믿음과 함께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교훈의 목적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직분자에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주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사라져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어른입니다. 얼마 전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영화가 독립영화입니다. 2만 명 정도가 본 영화인데요. 진주에서 한약방을 경영하는 김장하 선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약방을 경영하는 수입을 가지고 병든 사람으로부터 얻은 그 수입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명신고등학교 학교를 세우고 선한 일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돈은 똥과 같다. 모아지면 썩은 냄새가 나지만 나누어주면 거름이 된다. 그러한 모습으로 그 귀한 모든 재산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학교를 세우며 헌신하신 그분한테 영화는 어른 김장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어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선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기성세대가 과연 다음 세대에게
좋은 어른이 되고 있나요? 어른으로 살아간다는 것, 선배로서 후배에게 신뢰감을 준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다음 세대와 청년들은 어른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어른, 좋은 선배를 만나기를 지금 젊은 세대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 과거의 교회의 모습과 과거 목회자의 모습을 가장 최선의 것이라고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또한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어른, 성경적인 멘토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본을 보여주는 직분자가 성경적인 멘토입니다. 오늘 항종지 은퇴식이 있습니다. 정년을 맞기까지 봉사하신 우리 권사님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정년까지 교회를 봉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경받기에 마땅합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마음에 힘들었던 적도 있었을 것이고 직분을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순간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년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내 임직받은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한 그거 하나만으로 네 분은 존경받기에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장로의 직분을 받는 세 분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인내를 기억하고 그 사랑과 인내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참아주고 인내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로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참으로 불충한 우리들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저마다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끝까지 이 직분을 감당함으로 누군가의 좋은 본이 되는 주담의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